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두 번 읽고 부부일속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 일속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그리고 비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일터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부부속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세보니까 요 인원하고 더하니까 한 80명 정도 되는데 100명이 되면 떡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은혜 받으신 분들 떡도 좀 내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할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중고등부, 지난주에 중고등부 영상 혹시 보셨나요? 중고등부 영상 보셨어요?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중고등부 영상 보셨죠? 중고등부 영상이 제가 2번 틀어줬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요, 마지막에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손을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비장한 표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구호 한번 하세요. 아시겠죠? 자, 시작하면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걸 못 외우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죠.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이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들어보셨어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이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 없고 세상은 어렵고 세상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석가들, 평론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귀가 솔깃하는데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전과 희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늘 비판하고 부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늘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말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를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때는 맨날 집에서 교회 가기 전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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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파이브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말은 참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 있게 만들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가 죽었으면 애굽에서 왜 날 데려와서 고생하느냐고, 내가 그때 고기가 그립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입술의 열매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전염병으로 땅이 갈라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방황했죠.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꼬마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꼬마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나요? 잘 될 거야, 미래의 꿈나무,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큰 인물이 될 거야, 큰 인물이, 믿습니다. 되든 안 돼도 큰 인물, 제가 그 말을 믿고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살면 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커서 큰 인물이 아니고, 그 말이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까? 근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맨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이가 기가 죽겠죠? 교회에서든 여러분 가정에서든 늘 희망과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1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빠라라고 하는 거다. 빠라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거하고, 그리고 있는 것을 빚어서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있는 것을 더 멋지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입을 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뻥 아시죠? 뻥. 주변에 뻥쟁이 있어요. 뻥쟁이. 맨날 뻥만 하는 사람. 뻥하고 비전은 비슷해요. 근데 뻥은 말만 하는 것이고요, 비전은 행동하는 겁니다. 늘 맨날 얘기를 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고, 선포하는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선포하는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그 월삭기도에 왔었던 그 세종 임마누엘 교회 김영은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했던 설교가 뭐냐면 말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천성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조치원에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 개척을 하게 되면 이 아둘람굴과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고 힘든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돕고 살아가나요? 서로 상처를 주나요? 우리가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이유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아픈 사람이 아파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죠. 이 목회가 조치원에서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30명 정도 모였을 때 결단을 했습니다. 세종으로 이사를 가자. 근데 이사를 간다 그랬을 때 반 정도의 사람들이 안 된다, 목사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반으로 갈렸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은 오십시오. 가겠습니다. 세종 임마누엘 딱 갔어요. 가서 밤기도회를 40일씩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차를 샀어요. 차를. 스타렉스를 한 대 딱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만났는데 스타렉스를 딱 새 차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 옆에다가 문구를 어떻게 달았냐면 세종시 대한민국 세계를 품는 교회 세종 임마누엘 교회. 제가 뭐 입을 갖다 닫아야 되는데 이거 갖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개척교회예요. 삼각교회란 말이에요. 세를 내는 교회예요. 인원이 돼봐야 5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그 옆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세종시 대한민국 세계를 품는 교회 세종 임마누엘 교회. 아휴, 내가 속으로 아휴, 저 형이 또.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유리창에다 3자를 딱 적은 거예요. 3자를.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물어봤어요. 이 3자가 뭐냐고. 3호차라고. 근데 1호차, 2호차는 어디 있냐고. 없다고. 그 상황을 보셨어야 돼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진짜 어렵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차를 할부로 샀는데 거기다 대고 세종시 대한민국 세계를 품는 교회 3호차. 지금 여러분 차가 5대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말의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뭡니까? 우리 내면을 담는 그릇입니다. 구조주의자들은 당신에 있는 생각의 구조와 그 다음에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을 담아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을 딱 들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됩니다. 늘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된다고, 응?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100명이 넘게 모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은 땅을 사서 교회를 짓자고 합니다. 막 장로님들이 나서고 교인들이 나서요. 근데 목사님들이 아직은 기도합시다. 이렇게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조치원으로 옮겼을 때 밤잠을 못 잤어요. 늘 우리가 모임 만나면은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고요. 늘 빚을 갚는다고 늘 허덕허덕 되는 교회였어요. 저러다 병나는 건 아닌가? 라고 했지만 세종시 대한민국 세계를 품는 교회. 여러분,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내년에도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조그만 교회, 빚을 허덕이는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사정이 어떤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을 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비전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생명나무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이 에듀케이션 빌리지를 선교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들으면 놀래요. 그런 규모?
그렇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못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입을 크게 엽시다. 시작. 성경은 말을 입술의 열매, 입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18장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의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는 거예요. 누가 먹는다고요? 내가 선포하는 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큰 인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니까 큰 인물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귀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큰 인물이죠. 여러분은 더 큰 인물이고요. 그 말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입을 크게 열고 선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말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열매를 창조해 나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밭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밭에서 어떤 사람이 말의 씨앗을 던지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씨앗을 던지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의 씨앗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분에게 심는 거예요. 끊임없이 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과 술렁술렁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눈물을 뿌리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시편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셔서 그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녀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합니다. 왜냐? 그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등을 보고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 속에 아이들 데리고 오셨잖아요. 아이들은 수요예배에서 뭘 들었는지 기억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기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를 따라서 주일이 아닌 날 교회에 갔다. 근데 그때 내가 졸았어. 그러나 그때 느낌이 좋았다. 저도 맨날 어머니가 1층에서 부흥회 하시면 2층에서 애들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그 발걸음 따라 제가 교회를 오게 되더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죠.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두고요. 칭찬을 심으면 무엇을 거둡니까? 칭찬을 거두게 됩니다.
비판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죠? 비판을 거둡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비판하죠?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하면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나는 온전할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착각하는 것 중에, 제가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을 보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를 보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를 심으면 무엇을 얻나요? 용서를 얻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부정적인 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축복기도 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가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기도를 하는데 그걸 못 참고 또 가가지고 그 축복을 안 받고 가는 사람이 저는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왜 주의 종을 그대로 두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도록 어떤 일이 있을 때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입술의 열매는 그 입술을 말한 사람과 그리고 그 입술로 선포한 것을 들은 사람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무엇이 임했다 그랬어요?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다.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겠습니까? 사랑하시지만 신뢰하지는 않겠죠.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훈련하시겠죠. 낱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낱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요.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 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다른 사람 말 좋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내 말하면 불끈해가지고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누구를 축복하냐면 한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라고 하셨죠. 엘리가 축복하는 것을 누가 듣습니까? 한나가 들어요. 한나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죠. 한나가 자식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했죠. 엘리가 또 포도주 끊어라. 왜냐하면 술 취한 줄 알았거든요. 나는 술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이 귀해서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그것을 보고 축복하죠.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다른 후사를 주십시오.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드리고 그리고 그에게 다른 아들과 딸을 또 주셨어요. 엘리가 입술의 열매로 축복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한나의 가정에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비전의 말을 선포할 때 그 입술의 열매는 나와 듣는 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전의 말과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의 열매로 누군가는 추수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죠.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전부터 들었던 말 중에서 정말 충격적인 기도가 있어요. 충격적인 기도.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남편이 소위 잘 나갔어요. 연봉도 정말 그때 대기업이 받는 연봉이 한 서너 배를 받고 잘 나갔습니다. 그 남편의 기도 제목은 2억이에요. 2억. 올해 2억을 주옵소서. 근데 그 부인이 남편을 볼 때는 이 남편이 너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가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저 남편을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망하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들어졌을까요? 안 들어졌을까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돈을 잘 번단 말이에요. 그때 삼성이 연봉이 3,400만 원이면 잘 받을 때였다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이 1억 5천을 받았어요. 집이 두 채가 있고요. 근데 그는 11조도 내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아요. 늘 세상과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볼 때는 그 남편이 너무 위태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 위태로워 보이는 그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에 세상으로 저렇게 가는 저 남편이 너무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 망하게 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우리 자녀가 몇 억 받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정말 숱하게 들어봤어도 내가 이런 제목은 들어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할 수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지금은 회복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다시 그 기도를 하겠다.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망했어요. 갈 곳이 없어요. 밤마다 가서 기도하고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후회하면서도 정말 남편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붙잡았어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역사가 있고 그 남편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됐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 그 가정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분께서 말하시는 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돈을 썼더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마음의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고 확신 있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놓고도 좋은 대학,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 여러분 연봉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위치를 자랑하겠습니까? 어느 순간 가면 우리도 퇴직하게 되고 어느 순간 가면 우리의 연봉도 작아지게 되고 그것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이 참 지금 기억에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비로소 너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걸 인정하셨죠. 그때 모리아산에 딱 올라갈 때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세요.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런 고민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면 다른 것들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분과 얘기하면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과 이야기하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잘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정말 홍해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분이 계세요. 저는 목욕탕에 가면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온탕에서는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쫙 늘어지는데 냉탕에 가면 춥잖아요. 그래 견뎌야 되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내가 너무 멋있다. 혼자서 중얼중얼하는 거 미친놈 같죠. 근데 여러분, 그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좋은 거예요. 난 내가 부족한 거 알고 능력이 없고 지식이 부족한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들 가운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빛나고 풍요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전의 말과 믿음의 말을 선포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던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믿음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솔선수범하고 굳은 일을 감당하며 늘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